복음을요 시작한 지가 2년 반 됐어요. 2020년 2월 2일에 시작해서 오늘 2022년 11월 6일까지 해서 32개월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만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마태복음을 했고 그것도 한 3년 이렇게 걸렸죠. 오늘 누가복음이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런 거니?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누가가 사도 바울의 통역관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죠. 실적을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해서 누가가 들었는데 그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당시에 다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그 말씀이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주님의 직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쓴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예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거기 실질적으로 가서 그 요즘에 보면은 그 기자들이 있죠. 기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쓰는 그거 똑같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대로 다니면서 쓴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읽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긴가민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로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을 한다면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 동영상에 들어가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동영상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계속적으로 들어보면 누가복음 한 장을 다 읽는 겁니다. 그 깨닫는 거죠. 또 더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에 또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도 그대로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가?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예수 믿는 게 허접하고 확실하게 주님에 올인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영혼이 난데 육체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면서도 꿈이 지금 자기는 육체는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혼이 있죠. 그 혼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난데, 그게 혼이 난데, 그 영혼이 난데 그것이 나라는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고 오직 육체 덩어리 이것만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그냥 거기다 푹 칠해놓은 그런 껍데기예요. 근데 껍데기가 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또 영혼이 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나라는 사실이 영혼이 그게 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근본은 첫 번째는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이 나라는 걸 알아야 예수에 대해서 진가로 알 수 있어요. 육체는 여러분 삐끗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100년도 다 못 삽니다. 100년 사는 사람 많이 없어요. 90세 되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90년 가까이 가면 거짓 다 이제 낡아지고 헤어져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육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꼭 죽으면 뭐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지 하고서 주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벌써 그게 알 수 있잖아요. 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혼이 나고 그것이 영이 붙어서 영혼이 됐는데 그게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어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도 똑같은 날 만들었어요, 여러분. 짐승도 6째 날 만들고 사람도 6째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육체와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가 그 영을 집어넣어서 영혼이 됐는데 그게 영적 존재죠.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혼이 날아가 버립니다.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먹으란 거예요. 아마 짐승에도 영혼이 있다면 개고기 먹먹거리고 돌아다니고 개 정신이 속에 들어가지고서 막 진동하고 다닐 거예요. 소를 먹으면 소같이 생긴 것이고 아마 그것이 혼이 내한테 들으니까. 그러나 혼이 날아가 버리고 육체만 먹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걸려서 돼지 같은 것이 죽으면 몇천 마리를 깡부대기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잖아요. 그것들의 혼은 날아가 버려서 거기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육체만 묻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사람을 거기다 묻어놔 버렸으면요, 거기 지나가려면 못 지나가요. 혼이 뻗쩍뻗쩍하고 무서워서 못 지나가요. 왜?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혼이 거기 존재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영혼이 나고 그 영혼이 이제 지옥 가게 됐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아담이라는 사람이요, 그 선악과를 먹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바로 죽었어야죠. 육체가 죽기로 말해서 바로 죽었어야 되죠. 그러나 육체는 930년을 살았지만 영혼은 바로 죽어서 바로 그 즉시 거기서 쫓겨나고 이제 저주가 임해서 땀 흘려야 먹고 살고,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게 된 것이 우리 육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악해진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요, 오늘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가지고 상처를 입고 막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육체가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다스린다 해도 그냥 한마디 던긴 것이 상대방에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 말이 중요하죠. 옛날에는요, 너 처녀요? 너 총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처녀요? 총각인가 물어봐서 너 총각이지? 너 처녀지? 이렇게 결혼 상대를 이렇게 걸러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너 미혼자요? 너 기혼자요?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라는 소리하고 기혼자냐 미혼자냐고는 근본이 달라요. 무진장 언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처녀냐 총각이냐는 소리하고 너 기혼자요? 너 미혼자요? 처녀 총각은 아닌데 미혼자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언어 차이. 지금 처녀 총각이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총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거의 못 듣습니다. 대부분 너 미혼자지? 그럼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의 타락입니다.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그렇게 타락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타락된 인간은 언어도 생각도 다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이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그분은 누구냐? 선악과, 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셔요. 구원주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생각도 악한 것도 우리의 죄의 근본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천지를 불러서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망과 저주를 대신 육체로 짊어지시고 그걸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남았냐? 생명과 복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과 복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 생명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망도 거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지난주일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애벌레가 죽음같이 번데기가 됐다가 다시 나비가 된다. 인간도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도 이 세상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다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세상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그것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다시 새로운 세계의 나무가 펼쳐져서 동일한 열매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에 펼쳐진다. 사람도 태어났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곳에 여러분 설득을 당하고 내가 설득을 당하고 다른 사람도 설득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물속에 삽니까? 들어가서 뭐 조금만 가면 바로 죽어버릴 거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때 사람이 물속에서 배도 건져내고 사람도 죽은 시체를 건져내고 할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산수통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 꽂아놓고 위에 산소를 자꾸 주입시켜서 산소를 통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을 뒤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올라왔다가 또 들어가고 하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연결하고 들어가면 물속에서 잠시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부예요.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곳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이 음부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다 봅시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이니까 앞으로 누구 딱 당기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0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어디를 보는군요. 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보면은 1장 79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이 어디냐? 어둠이 있다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사망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이 사망이 있는,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는 이곳에, 어두움만 있고 빛이 없는 이곳에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여러분과 내가 이 음부에서 사는 방법은 빛이 있어야 내가 악한 마귀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함께 하야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소 호흡기와 똑같어요.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우리는 음부에 떨어져 살고 있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캄캄한 그 뱃속 양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10달 동안 살 때에 엄마 탯줄에 의해서 살아가요. 탯줄 끊기면 끝나는 거죠. 탯줄이 끊기면 끝나듯이 엄마 뱃속에서 탯줄만 이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음부라는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탯줄, 예수 그리스도의 핏, 그 빛이 탯줄로 연결되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아, 이렇구나. 그들을 설득하는 퀴즈죠. 다른 걸로 어떻게 설득합니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물속에서 살 수 없듯이 산소수기 꽂아야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부에 있고 지금 흑암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수를 연결해서 산소호흡기 연결해서 물속에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결해야만이 이 음부에서 내가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가 연결해서 캄캄한 어두움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산수수 호흡기 빼고 꽂고 들어간 잠수부가 거기서 영원히 사니까 잠깐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수명뿐이 못 살아요. 10달 가까이 그 수명을 넘지 못해요.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살면서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 동안에 내가 주님과 탯줄이 연결돼야 돼요. 생명의 탯줄이 연결이 되고 빛의 호흡기가 연결이 돼야 산소수기 따고 사는, 잠깐 더 일하는 그 잠수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생명을 받아먹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에 저 정류장에 있는 차를 기다리는 기차를 타고 가려가는 그 대합실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 앉아있다가 기차 들으면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기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여기는 오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 가야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 변형산에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의 집을 짓고 스르의 집을 지키를 소망하는 그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다 없어지고 주님만 남았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 말을 들어야 돼.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드시 호흡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탯줄이 연결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탯줄을 연결해 주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결해 주려고, 빛을 연결해 주려고 온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으로만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을 헵시바다 뿔나라 그랬어요. 핸드폰에 이 핸드폰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 칼럼이 나와요. 그 칼럼 128번에 가면은 헵시바와 이 뿔라에 대해서 거기다 내가 칼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첫사랑의 관계. 처녀 총각이 첫날 밤을 서로 기대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헵시바다 하면 우리는 그 대답으로 뿔라라고 대답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물속에서 살 수 없어 사람이. 그러나 산소호흡기를 꽂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음 같이 네 영혼이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선을 연결해서 네가 구원을 받으라.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사용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과 생명선이 연결된 자들이 있어요. 대부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구원받은 그 상태를 왜 와서 앉아있느냐? 그 구원받은 것을 보존하려고. 보존한다는 얘기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생명수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려고 믿음을 보존하려고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선이 연결됐어도 영향이 공급이 돼야 되죠. 공급 안 되면 죽지 않습니까? 소나무나 이런 나무에 저 밖에 나무를 보면은요, 여름이 되면 나무 잎사귀가 다 나와요. 가지마다 다 나오는데 잎사귀가 안 나오는 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 삭정이라고 그래요. 뚝 불어서 갖다 떼면 됩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물기를 영향을 받지 못해서 잎사귀가 피지도 못하고 열매가 열리지도 못해요. 그거 죽은 나무예요. 왜? 그 탯줄을 연결시켜 놨는데 그 어디선가 끊어져서 죽어버려요. 가지가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당초에 살아있었어. 탯줄이 연결됐었어요. 그러나 그 탯줄이 끊겨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 소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선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꼴깍꼴깍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먹어야 돼. 그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받지 못하는 자는 삭정이가 돼서 잎사귀도 나오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믿음을 보존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영향을 공급받으려고, 그 탯줄에서 영향을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르면 놓고 가는 거예요.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 늘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똑같이 32평 아파트 똑같이 줘놓고 야 이거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살을 때 네가 하나님께 얼마만 헌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각각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상급은 네 행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3% 우리나라에 3% 드는 사람들 부자로도 3%를 얘기합니다. 3%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전 국민의 소득의 3%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10만 원만 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헌금들이 만 원만 드리려도 벌벌 떨리고 주일날 헌금 만 원 드리려고 해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 쓰는 것도 문제거리가 안 돼요. 3% 되는 사람들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차 하나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자. 가서 폭스바겐 벤츠 하나 사준다니까. 그거 3억씩 5억씩 되는 거 눈도 깜짝 감고 사줘요. 그리고 돈용량이 있다니까. 그 3%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 원 한 장 쓰는데도 쩔쩔 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못 사는 뒤에 3%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3% 안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삶은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순교까지를 당하면서까지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육체가 끝나고서 귀신이 돼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육체가 수명이 있어서 보통 120년 보통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으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쉼을 얻습니다. 귀신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무정에게 가야 되는데 무정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육체의 수명을 살려고 이 구천의 땅을 디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20년 가까이는 이 땅에 죽어서도 있기를 원해요. 거라사 귀신에게 주님께서 가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 내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무정에게 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120년이 다 해야 되는데 나를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그걸 돼지에게 보내줬잖아요. 주님이라 해도 그 영적인 그 법칙을 어기는 분이 아니셔요. 이처럼 우리는 실질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반드시 내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이뤄서 저 하늘나라에 3% 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누구든지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천국 갑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고 한 사람이 한 문화가 10문화를 받아오니까 너는 10골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5문화 가져온 사람은 너는 5골을 다스리라. 그 뭐예요? 골이 뭐예요? 골이 나라잖아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제 유튜브 보니까 캄캄한 밤에 빛 하나가 있어요. 빛 하나가. 별도 아니고 흠하게 빛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망망한 하늘에 빛 하나 떠있는 그게 우주 덩어리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 이 넓은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크냐. 별 하나뿐이 안 되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 우주 벽에서 이 우주 벽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250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50억 광년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우주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우주에 별이 얼마가 많냐? 인류가 지금 70억 정도가 인류가 있는데 이 인류가 죽고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가 죽고 또 죽고 한 인류까지 다 포함시킨 그 인원이라 할지라도 저 별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만드는 그 이후부터 주님이 언제 막 우리가 사모님하고 둘이 운동하고 저녁에 조금 늦게 오는데 별을 달에 하나가 그 반달에 하나 있어요. 저 별이 아니 저 달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니까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달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떠 있던 별이에요. 어느 날 만들어진 별이 아니요.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별이 지금 그 달이 지금도 비치고 있고 그 저 별들이 지금까지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주라는 이 세계와 영적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망망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마치는 원래 책거리 하는 날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지금 2년 반 32개월 했으니까 36개월이 3년 아니에요? 그 32개월을 했으니까 오랫동안 했죠. 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마치는 것이 있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요 반드시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나보다 그전에 여러분들 지금 죽은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몰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었는가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하고 한 세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죽는 걸 보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나 차례겠구나 생각을 그렇게 해요. 반드시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겼는데 내가 혹시라도 되게 잘못돼 못할까 하고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 사모한테 우선 인계를 해줘야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나한테 다 비밀번호 써서 나한테 넘겨줬어요. 지금 그거 코팅해가지고 나 하나 주고 애들 하나씩 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 나보고 그러는데 왜 그거 안 주냐고 그래. 혹시 어떻게 되면 나는 어떻게 알아가냐고. 그래서 엊그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세상은 인생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마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감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서 처형이죠. 그 아주 잘 나가는 그 수학 선생이고 공려박 학교 수학 선생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데 나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수학 선생이니까 대단했었죠.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가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폐암 걸려서 수술을 하고 힘든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걷어줄 사람도 없고 애기들은 천찮고 이래가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육체가 지금 현재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길게 봐서 70대 가봐야 돼. 60대, 70대, 80대 가봐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생명줄을 잡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천국 문은 아무리 해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못 믿으면 동영상 하나 틀어줄 테니까 한번 봐요. 여기 다니던 성도가 귀신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그 안에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갈 천국 저 구석쟁이 하나라도 갈 곳이 없단 말입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울부짖고 해봤자 육체가 떠나간 그 상태에서는 그 혼백은 그 귀신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상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이미 헤어진 부모도 있죠. 내 부모가 그때 가서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육체로는 못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 했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텐데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는 축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죽어 가시는 주님 앞에 신포도주를 갖다가 입에 대주니까 주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신포도주는 뭐예요? 떼지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떼지나면 소용없어요. 육체가 이 세상에 지금 있을 때 때 지나기 전에 주를 영접하고 주를 맞이해야 돼.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의 영광이고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자존심 있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명예가 실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달마다 주일날마다 복을 빌어줘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들 복 받는 그런 자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